36절 제가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하기에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희 집안에서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설을 당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같이 그때 너희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밥이나 굶지 않게 하시고 하고 간청할 것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는 것으로 되지 않는 신앙. 네. 아는 것으로 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온다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많은 사연을 가진 환자들의 이야기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죠. 딸이 어린 이름조차도 없는 어린 아이를 잃은 그 아빠. 근데 그 충격 때문에 그 아내도 자살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정신이 허약해져서 왔다라든지 혹은 공시를 준비하다가 그 공시에서 맨날 그 한 문제차 뭐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것 때문에 정신을 놓은 사람, 또한 사기를 당해가지고 정신을 놓은 사람들, 또 엄마의 모든 걸 다 갖췄지만 그 엄마의 강압적인 그 태도 때문에 정신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신을 놓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각가지 그 에피소드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 또한 많은 부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홈리는 손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느하스는 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인물들을 쭉쭉 보면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사무엘 상으로 확 뛰어넘어왔어요. 우리가 이전에 인물에 대해서 쭉 할 때에 다윗을 다루기 전에 사무엘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은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오늘 여기로 갑자기 본문을 띄워온 것은 이제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들과 아비멜렉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신앙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뭐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이르러서 기업을 잘 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의 방탕함과 그 죄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확 무너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주식이 막 반토막 난다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또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오늘날로 말하자면 금수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니까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누릴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제사장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백성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누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바로 이 시대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단 말이죠. 그것을 보고 자란 이 홈리와 비느하스란 말이에요. 애나 그 아비멜렉과 같이 좋은 거 먹을 것 다 아마 맛보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생각이 올바르고 가치관이 바르게 또는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 엘리도 그렇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그렇지 못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저희 어머니도 있지만 부모의 신앙이 그 자식에게까지 이어간다라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면 나의 자식들도 축복받겠지. 내 축복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축복이 지옥에 가는 축복이 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식도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수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 엘리부터 한번 보실래요? 우리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 한나가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근데 한나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이를. 그러니까 한나가 늘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입을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13절 시작.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뭐 했다?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냐고.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속으로만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그 아픔, 슬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 갖지 못함에 있어서의 그 아픔과 슬픔이 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마 기도는 하는데 소리 내지 못해가지고 흐느끼는 거죠. 소리까지 못 나오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줄 알고 술 금방 끊으라고. 여기에 술 취해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술 좀 그만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제사장이어야 될 엘리가 영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아픔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미 이때 환상이 뭐하지 않았다?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늘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과 아버지여야 할 이 엘리가 이미 영적인 것과는 전혀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의 아들들이라도 바로 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에게서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책임과 소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시하였대요. 오늘 본문에 오니까.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하냐면 무시하였다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 또한 뭐였냐면 무시했대요. 14절에 보면 백성에게 바쳐야 할 그 제물을 받으면 좋은 것은 누가 취해요? 자신이 취하는 죄를 범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가져온 이 짐승들 고기는 반드시 삶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맨날 수육만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 먹기를 원해요? 구워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윤리 의식은 다 무너진 홈리와 비느하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과 그 예물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성전에서 순종드는 그 여인들을 범하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인생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갈 때까지 간 인생이다. 누구와는 정반대되는 삶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무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2장 18절을 보실래요? 2장 18절 시작.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누구를 섬겼다? 주님을 섬겼다. 근데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그들은 주님을 뭐 했다? 무시하였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집안을 제사장의 집안으로 쓰임받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자손의 대를 다 끊어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하게 해서 노인이 없도록 하겠대요, 여러분. 32절에 보면 고통을 받게 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할 복을 너가 대신 그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한대. 여러분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하게 하겠대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만은 남겨둘 텐데 그 하나마저도 맹인이 되게 하고 희망을 다 잃게 만들고 그 자손들을 모두 젊은 나이에 죽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지금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경고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저주 수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 행위가 부적절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정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짜 완전 막 폭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산을 보내어서.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이러한 하나님 경고하신 그 심판이 어디서 일어나냐? 사장에서 일어나요.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뭐가 부족했지? 우리 전술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내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여러분 4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패장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아멘. 이들이 결론 내기를 어떠한 결론을 냈냐면 하나님의 궤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책에 담겨있는 그 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괴를 가져다가 우리가 전쟁하러 나갈 때 그 가운데 가져가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뭐 했다? 왔다. 함께 있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좀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맞아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책하기를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계가 없어서 지는 거야. 가는 거야. 앞으로 갈 때 성경 들고 어디 가봐. 승리할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의 직분을 이미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신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알량한 지식으로. 왜? 분명히 요단강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법궤가 먼저 지나가게 하셨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량한 지식 가지고 이들이 말하자면 깝죽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브레셋 사람들이요 처음에 요동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궤가 저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왜 요동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하나님,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혼비백산에 우와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다 뒤졌다,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쳐들어가자. 저들을 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그 전쟁 결과가 어떠한지 아세요?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시작. 이때 뭐 했다고요? 전사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엘리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을 거야 라는 것.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동시에 죽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결과가 있어요. 17절 18절 보실래요? 17, 18절 시작.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라고 누가 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엘리에게. 그러니까 엘리가 이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되냐? 17, 18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엘리도 죽은 거예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신앙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왔어요. 안다면 여러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에서는 실천, 순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됐어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해내야 됐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예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예식들과 규칙들을 잘 지켜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안다는 그거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실천하겠습니다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순종은 실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을 때 하나님의 괴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범죄했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고 가르쳐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아니 그 증조 그 위에 때부터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 이러한 지식조차도 없는 무지 속에 살아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이야기,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들,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 한마디도 못한다? 우리의 신앙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을 누가 했냐? 사무엘이 했어요. 여러분 3장 3절 읽어보실래요? 3장 3절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였다. 자,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어디서 자요?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웠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성전에서 여러분 잠자리에 누워 있었을까요? 15절에 보면 그 답을 좀 유추할 수가 있어요. 15절 보실래요? 시작.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자, 보니까 아침이 밝을 때 누워 있다가 무엇을 열었다?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성전 안에서 잔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동이 들 때면 이곳저곳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한 일을 보면 크면 크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비록 나의 아버지가 제사장은 아니어도 제사장인 엘리 선생님이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침실에서가 아니라 불편한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잠자리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냥 누워서 잤다고 이야기 안 하고 우리 세 번역에 보니까 성전에서 어디에 누웠대요? 잠자리에 누웠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냥 하루 거기 가서 잤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자는 곳은 늘 성전 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문을 열기 위해서. 왜? 그 어두워져 있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문을 여는 역할을 누가 했다? 그 사무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셨어요? 오래 가기 전에 새벽 기도 한번 해봅시다. 새벽 기도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 하려면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니 물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면 머리가 뭐 삐쳐나와도 대충 모자 눌러 쓰고 그냥 뭐 이빨 뭐 안 닦아도 급하게 오면 되는데 설교하는 저는 머리도 감아야 되고 양치되고 좀 꾸며야 되니까 엄청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교회 가면 뭐 할 거예요? 그 새벽에 문을 열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데는요. 돌아가면서 당번이라는 거 있어요. 일주일씩.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 계시면 부목사님 쭉쭉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는데 여자들은 안 시키고 남자들만. 그런데 일주일씩 하는데 저는 당번이 하면 일어나지 못할까 봐 일주일 동안 교회 사무실에서 자는 거예요. 의자에서. 여러분 사무실 의자 있잖아요. 그렇게 눕혀가지고 책상에 그냥 다리에 얹어놓고 그 어머니는 저 때문에 또 저기 지하실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오시기 전 30분 전부터 이제 벨을 막 울리며 막 문을 열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교회 본당에 쭉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먼저 방송실 가서 방송 켜고 밑에 내려가서 켜고 불 켜고 그다음에 뭐 정문과 후문 다 여는 거예요. 왜 열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에 맞춰 오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간에 열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문을 열지 못한 사태가 있긴 했어요. 한 10분 5분 늦을 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름하고 뭐 가을 보면 괜찮아. 겨울에 막 성도들이 떨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막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하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사무엘을요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제사장인 가문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요 사무엘을 쓰시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그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모든 것, 얼마나 좋은 것 먹겠어요. 얼마나 편안한 것이 누리겠어요. 그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일을 해야 되고, 그 안락과 편안함을 맛보면서도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그 편안함과 안락함,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편해지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불편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때에 어린 소년 이 사무엘만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방이 작아도요, 아무리 내 방이요 별 볼 일 없어도요,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 내 방에서 자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저기 가서 안 잡았어요. 풀만에 가서 안 잡아서 모르겠는데, 좋다고 하는 호텔에 가봤자 내가 아무리 좋은 그 침대와 매트리스가 있어도요, 내가 눕는 그 매트리스보다 편안하진 않더라고요. 모르지, 적응하면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전이 좋다 하더라도 잠자리만큼은 자신에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전에서 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 일에는요 불편함과 우리의 땀과 헌신이 때로는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만약 모든 것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성경 골든벨 하듯이 막 성경 골든벨 울리면 와 하나님 저 천국 열차 승차권 땄습니다 하고 막 아무것도 해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성경 골든벨 해가지고 우승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까지 가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불편함과 때로는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작은 실천으로 먼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주일 말씀 끝나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눔하면서 일주일의 미션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분명히 우리 다가오는 주일에 묻는다고 했는데 지금 했어요? 네, 아직 남아있어요. 4일이 남아있어요. 4일 가운데 하루라도 하면 되니까. 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실천. 여러분, 그 실천이, 그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그 미끄럼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하찮은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으로 우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필요한 걸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